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금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면 또한 성탄절이 됩니다. 2024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5년을 희망차게 시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면서 유명한 의사였던 한 분에게 아주 추운 겨울날, 그것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미 잠자리에 들어간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집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조그만 소녀가 남루한 옷을 입고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 의사에게 자기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꼭 저와 함께 우리 집에 가셔야 된다고 왕진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몹시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 의사는 이런 때에 왕진을 부탁받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그 추운 날 이렇게 찾아와서 남루한 옷을 입고 너무 간절히 부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이 소녀의 엄마는 폐렴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걱정되는 때였습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상에 누워서 시름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사는 위험한 이 어머니를 위해 어린 소녀가 엄마를 생각해서 보여준 그 희생의 모습에 감동하고 정말 정성껏 치료합니다. 이제 좀 숨도 쉬고 이 어머니가 힘도 얻자 이 환자를 부축해서 함께 환자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참 아주머니는 효녀를 두셨습니다. 그 어린 딸이 어떻게 이렇게 병든 엄마를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와 저희 집문을 두드리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는지, 그 지극적성이, 그 인내가 저를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지극한 정성을 갖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늦은 밤에 왕진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추운 겨울밤, 이 추운 겨울밤에 따님이 정말 효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참 이상한 듯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딸은 이미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그 애가 입던 옷과 코트와 구두는 저기 옷장 속에 보관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의사가 너무 놀랍고 미심쩍었습니다. 옷장으로 가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밤중 의사의 집문을 두들기던 소녀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 지금까지 그 소녀가 입고 자기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소녀가 죽음 그 전까지 입고 있었던 그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눈보라가 치는 이 날씨에 자신의 집에 찾아와 노크를 한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이 소녀는 과연 누구였던가? 병든 엄마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주신 천사인가? 그 소녀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천사였던가? 그 딸이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엄마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왔다는 것인가? 여러분은 의사를 데리고 온 그 소녀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극심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 초대교회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이들이 단합하여 이제 하나둘씩 사도들을 잡아 죽여갑니다. 이미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들을 하나씩 데려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붙들어 옵니다. 베드로를 죽여야 초대 기독교는 끝이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잡아들인 그때는 때마침 6월절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베드로의 처형을 명절 뒤로 미루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깊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마저 죽게 되면 초대교회는 이제 심각한 위기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끝입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매달립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밤, 옥에 갇혀서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한 천사가 베드로 사도의 옥에 찾아옵니다. 잠자던 그를 급히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무엇인가 홀린 듯 누구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그렇게 많던 간수들이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나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그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천사의 손을 한참 이끌려 나와 보니 그가 늘 가던 익숙한 거리와 장소가 나왔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가만히 들어보니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저 기도가 나를 이끌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함께 안내해 준 천사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분은 누구였던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는 누구였던가? 내가 뭘 보았던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그 베드로를 인도한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 만든 큰 근심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놓는 처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늘 믿음을 지켰던 이 세 친구는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물불을 보고도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을 지켜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저놈들을 저 풀물불에 던지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풀물불이 뜨겁게 달고 있었는지, 그들을 풀물불에 던지려고 데리고 가던 군사들이 그 멀리서 불에 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순간 모두가 불에 타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라고, 녹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들은 멀쩡했습니다. 갑자기 바벨론 왕이 외칩니다. 분명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4명이냐?
저 사람 천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한 저는 누구냐? 저들은 왜 저 불에서 녹지도 타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뜨거운 불못불에 함께 있었던 이는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기의 탄생 소식과 함께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둘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많은 이름 중에 굳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고 웃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같은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기업의 그룹장이나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도, 행복을 잃어버린 것도, 기쁨을 상실한 것도 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이 가장 높이 차올랐을 때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것이라고 하던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무너진 경험이 없었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주 가볍게 여겼고 아주 가볍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던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많은 군사들이 죽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넋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의욕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면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찾고 찾아보니 알고 보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였습니다. 아간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아이성에 실패를 가져다 주었고 많은 군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단합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후에 아이성의 전투는 싱겁게 승리했습니다. 즉시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온 가족이 예수님 믿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극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합니다. 비가 나도 계속 긁었습니다. 가렵다고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병원은 다 다녀보았습니다. 병원에 길게 입원하며 치료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져 머리에까지 얼굴에까지 고름이 차올랐습니다.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합심 기도를 선포하고 온 가족 합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 아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에 꽂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곧바로 노트를 사 자신의 죄를 죄 노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한 장이 다 찼습니다. 또다시 노트에 자신의 죄 문제를 죄의 목록을 기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미워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것, 헐뜯었던 것, 비방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회개했습니다. 불순종한 것 회개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만했던 것, 재물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것저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지시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던 그에게 얼굴에서부터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물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살아갑니다. 죄와 질병과 전율을 여전히 지닌 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꼬인 문제와 내 인생의 아픔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규례를 받기 위해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산 밑에서는 모세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가 어디 있느냐고 불안해하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이끄는 신이 될 것이라고 하기 시작하며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춤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이 백성과 더 이상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 우상을 부숩니다. 금송아지를 신이라 했던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부터 온 백성을 대신해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치 않으신다면 내 이름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구원해 주세요.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걸고 대신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알았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곳으로 가서 백성을 인도하여 나아가거라. 보아라. 나를 대신하여 천사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는 모세야, 나는 모세 너를 생각해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제 가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니 내가 교만한 너희를 보면 또 너희를 칠까 하노라. 더 이상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함께는 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약속대로 해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도, 많은 식량의 복도, 전쟁의 승리의 복도 모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중요합니까? 모세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유언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마지막 60초간 겨우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 힘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는 숨을 거둡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아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심지어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두가 아낙 자손이 크고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믿음 안에서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창대케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2년에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육상 400m 경기에서 유력한 메달리스트인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 선수가 레이스 도중에 햄스트링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허벅지를 쥐어차고 깽깽이 걸음으로 그 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걸음 못 가서 모든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는데도 이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 선수는 그 허벅지를 붙들고 그 트랙을 끝까지 깽깽이 걸음으로 결승선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중석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부축합니다. 결승선까지 함께 뜁니다. 경기 진행 요원들이 갑자기 뛰어들어간 이 남자를 제지합니다. 물리치려고 합니다. 이미 이 경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경기의 모든 것은 다 결정된 순간인데 이 선수는 끝까지 햄스트링 때문에 허벅지를 붙들고 깽깽이로 계속됩니다. 경기 진행 요원들이 그 남자를 가로막으며 빨리 돌아가시라고 외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외칩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아들을 부축하고 결국 함께 끝까지 뛰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짐 레드몬드 씨는 아들과 함께 뛰면서 우는 아들을 계속해서 토닥여 주면서 부축합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우는 아들을 부축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바로 내가 느끼기에 경험하기 좋은 바로 내 곁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도연 다윗도 거인 골리앗 장수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것을 느끼자 무섭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모두가 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 잡혀 노예로 또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홍해 바다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삶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